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한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함께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멘. 나는 흥왕하고 나는 쇠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젠 거의 아는 분들이 없는 돌아가신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봉서 장로님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코미디언? 머리가 왜 이러냐? 자, 여기 구봉서 장로님이 이제 예능교회가 이 하용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이 연예인들이 좀 다닐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예능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능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시고 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날 이제 마리아의 처녀 잉태에 대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반에 어떤 한 사람이 아주 집요하게 어떻게 처녀가 애를 가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해서 계속 수업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 보다 못한 구봉서 장로님,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지 남편이 괜찮다는데 네가 뭔데?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괜찮다는데 네가 뭔데 시비냐?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짧은 말인데 저한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인 것은 우리가 참 본인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옆에서 콩나라, 배나라, 감나라 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두 분 목사님에 대한 일 때문에 유튜브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만 좀 뜨거운 감자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실명을 거론하면 이야기가 편할 텐데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이 두 분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아주 면밀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고 이 젊은 목사님은 이 나이 드신 이제 은퇴한 목사님을 정말 영적인 아비처럼 모셨던 분입니다. 정말로 현대판 바울과 디모데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두 분만의 사이가 있죠. 이 젊은 담임 목사님은 그 목사님을 학생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그분께 기도를 배우고 목회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분이 은퇴를 하고 이제 젊은 목사님이 담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담임이 돼서 설교를 워낙 잘하고 파워풀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인기와 지지를 얻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유튜브 스타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스승 목사님이 봤을 때 이 젊은 목사가 그분이 저보다 한 2살 많나? 이 젊은 목사가 너무 이른 나이에 너무 크게 성공하니까 얘 이대로 가면 교만해지겠다 해가지고 너 담임 목사 내려와. 그리고 어디 가 해서 아프리카로 보내버렸어요. 아프리카에서 너 거기서 척박한 곳에서 다시 한번 너를 담금질하고 와. 그리고 보내버린 거예요. 자, 그 두 분 사이에는 이 일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두 분의 사이를 아는 사람들에게도 그럴만하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도 정작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유튜브에 댓글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 목사님을, 저 교만한 늙은 목사가 죽지도 않고 아집 덩어리구나. 막 그냥 온갖 욕이 다다다다다 달려 있더라고요. 막 그냥 서로 링크를 보내고 공유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걸 쭉 보면서 아니 이분은 그 원로 목사님이 누군지 아나? 그리고 그분은 그 젊은 목사님이 누군지를 아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글들을 보면서 나름 그들의 글과 글 속에 드러난 생각을 묵상하다 보니까 도달한 결론은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젊은 목사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젊은 목사를 추종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유튜브 화면을 통해서 그 젊은 목사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니까, 자기 생각을 대면해 주니까, 자기와 생각이 비슷한 것 같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좋아하고 지지해 줬던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만약 그들이 저렇게 좋다고 저렇게 신실한 목사를 그렇게 막 박수치고 찬양하던 그 목사가 그 유튜브 화면에서 자기들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순간 토라지고 구독 끊고 좋아요가 아니라 싫어요를 누르고 그렇게 돌아서 버릴 겁니다. 자, 이게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할 때는 박수 쳐주고 내가 싫어하는 소리를 할 때는 우거리는 이 모습. 자, 저는 마치 이 모습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주변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새벽으로서 이제 누가복음 강해가 모두 끝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이 등장하죠.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이고 그는 예수님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였습니다. 자, 이 경배하다라는 말은 예배드리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높인 겁니다. 그저 스승님, 그저 예언자, 그저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자 이렇게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저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복음서 내용을 다들 아시니까 한번 그려봅시다. 이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의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한 도구, 혹은 내 귀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백성들은 듣기 좋아하더라라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예수님이 성전 권력자들, 사두개인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 그런 기득권층을 막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까내리시니까 좋아한 거예요. 저 위선자들 좋아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랬던 사람들도 정작 예수님의 말씀의 화살이 그들에게 향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 하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 즉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예수님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면 박수치고 나를 위한 기적을 내려주시면 주여 경배하고 나를 위한 무언가를 주실 때만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이 그들과 달랐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대와 어긋났을 때 그들은 어김없이 예수님께 등을 돌렸던 것이죠. 자, 이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누가복음에 나온 이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누가복음 내에서 딱 3번만 등장하는데 앞에 2번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4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게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마귀는 말합니다. 나를 경배하면 이걸 다 줄 거야. 나를 경배하면 이걸 다 줄 거야. 네가 갖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거, 나를 경배하면 나를 다 줄 거야. 예수님은 대답하죠. 아니야. 나는 너를 경배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할 거야. 이 말은 문맥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 나는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자체가 나의 소망이요, 예배 자체가 나의 목적이요, 예배 자체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처음에는 철 모르는 제자들이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비로소 마침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걸 이루는 과정인 겁니다. 즉 그들은 처음에 마귀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좀 강하게 이야기하자면 자기의 꿈을 쫓고 자기의 욕망을 쫓고 자기의 성공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척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니까,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니까, 그런 나의 필요와 욕망 충족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다니니까 즐거워서, 그와 함께 다니니까 재밌어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캠핑 때문에 모이는 교회도 봤어요. 담임 목사님이 캠핑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캠핑카를 사줬어. 그래서 교인들이 캠핑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금요 철야기도 안 하고 금요일 저녁에 캠핑 가서 토요일 날 돌아오는, 그렇게 모여서 부흥하는 교회도 있더만. 참 모르겠어요. 신기한 교회 많아요. 제가 봤던 최악의, 그건 교회도 아니지, 집단이 뭐였냐면, 여러분 종교부지가 있잖아요. 가끔씩 나오죠. 종교부지 불어받기 위해서 종교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로 모인 다음에 종교부지 불어받으면 그거 다시 다른 교회 팔아가지고 그거 n분의 1로 나누기 위해서 모인 교회도 제가 봤습니다. 교회 이름도 슈퍼맨 교회라고 지었더라고요. 기가 막혀가지고 진짜 일산에서 제가 봤어요. 와, 진짜 그게 뭐예요? 예배가 변질되고 믿음이 변질된 거죠. 오늘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나도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내 귀에 듣기 좋은 것, 혹은 나의 어떤 소망과 나의 간구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즉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이면 이거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은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시작일 수 있어요. 간구가 믿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구가 믿음의 완성일 수는 없습니다. 간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리기 위해 나아가는 성장의 단계일 뿐, 그것이 완성이나 완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소망을 이루는 게 뭐에 그리 중요합니까? 어차피 죽을 거. 우리 다 죽어요. 건강해도 죽고요, 돈 많아도 죽고요, 다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나의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에서 하나님 배울 때 부끄러움이 덜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여기서 되게 많은 걸 갖고 있다가 죽을 때 되니까 아쉬워, 아쉬워,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을 때 주변의 교인들이 그분의 죽음을 보면 되게 안타까워한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권사님 모아놓은 돈도 다 못 쓰고 너무 억울해. 진짜 그랬어요. 그 권사님은 정말 자린고비로 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모아서 아들네한테 가게 조그마한 하나 이제 물려주고 자기 월세 받을 거 하나 해고, 이제는 조금 노년을 풍족하게 살 때에 딱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돈 못 쓰고 죽은 걸 그렇게 아쉬워하시더라고.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왜? 다 돈 많은 사람들이었거든. 돈 못 쓰고 죽을 거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이상한 거예요. 믿음 생활이. 우리는 돈을 못 쓰고 죽을 수 있어요. 그래도 기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내가 천수를 누리고 가면, 내가 사고사가 아닌 이상 부름받은 천수를 누렸으면 그걸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 아쉬워해. 돈 때문에. 너무 아쉬워. 내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고. 아니, 천국에 더 많은 기쁨이 있고 천국에 더 좋은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여기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예배, 여기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소망, 이런 것, 즉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은 무엇을 일으키느냐? 항상 분란과 다툼과 분쟁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아멘. 자,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나의 이익, 그저 나의 욕망 추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항상 남의 파일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지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마음을 자기를 위한 이용의 도구로 삼을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 믿음을 자기의 이익 추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 되게 많습니다.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가 그 일에서 부자 되고 있으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거는 디다케라고 하는 초대교회 문서에서 보증해 준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어느 신학교 인증서가 있어요, 졸업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분합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예요. 설교하고 돈 받으면 가짜. 설교하고 돈 받거나, 그리고 그때는 순회 설교자라고 해가지고 설교하고 그 다음날 떠나야 됐어요. 계속 눌러 앉아 있으면 가짜. 즉, 이 복음에 관한 모든 일들을 자기의 이익 추구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모든 자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 목사로 만들 생각을 하지를 말어. 왜 그런 험한 일을, 왜 그런 못된 말을 해요? 얼마나 그게 못된 말이요. 세상에 날이 갈수록 가난해지는데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구만. 그런 못된 말 절대 하지 마라. 나쁜 말을 하고 있어. 자, 그 경건을 날이 갈수록 가난해지고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그렇게 살아야 진짜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게 목적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까?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가난해질 수 있고요. 열심히 주님 믿으면서도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환난과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믿음 생활 시작하고 더 심해지는 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는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평생을 곤고하고 어렵게 살다가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우리는 목적이 하나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천국 소망, 천국 믿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놓친 채 하나님 왜 나한테 복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 집은 날이 갈수록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가난해지나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봉사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왜 나는 점점 더 건강이 나빠지고 왜 점점 나는 더 사업이 어려워지고 왜 점점 나는 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나요? 이렇게 징징대는 건 믿음 생활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누가 보래도 우리는 귀한 존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 일의 성과, 이래서 내가 귀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시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나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이미 귀한 자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무도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보무도 당당하게.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고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열심히 살지 않아요. 실패를 두려워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삶을 열심히 살아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일을 열심히 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내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부자 나라가 된 겁니다. 칼뱅의 신학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내가 시계공을 하든 밭을 갈든 어떤 일을 하든 부름받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중상공업이 발달한 겁니다. 다 열심히 하니까. 옛날에는 산업공상에서 천대했잖아요. 그런데 천대 받을 일이 아니래. 부름받은 자에서 열심히 하면 된대. 성과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테니까. 이게 우리의 개신교인들의 믿음이라고요. 누군가 나를 잘났다고 칭송해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누군가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의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본문 26절과 3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오늘날에 빗대서 말하면 옆에 개척교회가 또 한 교회가 생겼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에 있는 교인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김 집사님도 절로 가셨고요. 박 권사님도 절로 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담임 목사님과 아유, 저 교회는 잘 돼야고 우리 교회는 망해야 돼요. 이런 말 하면 누가 거기 남아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세례 요한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원문을 단어를 보면은 여기서 우리는 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흥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아욱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총 23번 사용한 단어, 왕성해지다, 자라다, 점점 커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또 매우 드물게도 이 단어의 주어, 즉 흥하게 하는 것, 자라게 하는 것, 커지게 하는 것이 누구인가?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 즉 예수를 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손이 지금 예수께 닿아 있는 겁니다. 그를 자라게, 커지게, 흥왕하게 하기 위하여. 자, 그러면 쇠하다라는 뜻은 무엇인가? 이 헬라어의 원근이라고 해야 될까? 그 헬라어의 그 뿌리가 뭐냐면 미크로, 우리 영어로 마이크로라고 하죠. 작다는 뜻입니다. 자, 나는 작아져야겠다. 자, 헬라어에서 특히 성경에서 작아지다는 무엇을 주로 의미할까요? 겸손입니다. 겸손.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뻗으시죠. 그에게 손을 뻗으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자, 흥왕하는 사람, 흥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이 닿아 있고, 작아진 사람, 나는 쇠해져야 되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손이 닿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손이 닿아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아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자라는 사람, 어떤 사람은 흥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손이 닿아 있긴 닿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작아지는 사람, 겸손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비교합니다. 기왕이면 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네가 흥하고 작아지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손이 닿아 있냐 닿아 있지 않냐가 중요한 거예요. 닿아 있지 않은 자가 흥하는 건 망하는 길이고 닿아 있지 않은 자가 겸손해지는 것도 쇠하는 길이에요. 중요한 건 닿아 있느냐 안 닿느냐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부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마음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 저와 만나주시고 저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손을 뻗어서 저를 닿게 해 주십시오. 저도 주님께 접촉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내 삶은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좋아질 수도 있고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주식이 상승장하다 떨어지듯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비로소 배운 거예요. 비로소. 그들이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걸쳐가지고 결국 그들이 배운 것은 실패의 순간에도 십자가의 영광이 있고 부활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실패해도 괜찮아. 나는 쇠하여도 괜찮아. 세례 요한이 이미 깨달았던 이것을 그들은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죽었죠. 그러니까 아낌없이 내는 걸 내놓았죠.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생명도 바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닿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겸손하게.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고집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이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갓난아기들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 막 태어났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아이들은 젖을 꽤 오래 먹습니다. 조선시대에는 12살까지 젖을 먹었대요. 지금 너무 끔찍한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게 또 엄마 젖은 애들이 빨면 빨수록 오래 나온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젖을 먹었던 거예요. 그때 또 다른 게 먹을 게 없었으니까 또 그랬겠죠. 그래서 보통 이 시대 아이들은 8살, 10살까지 젖을 먹었답니다. 여러분 8살, 10살 아이들이 겸손합니까? 그 아이들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강한 아이들이죠. 갓난아이처럼 젖을 사모한다는 것은 아주 무기력하게,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오롯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것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겸손한 자세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런 자들을
흥왕하게 자라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과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이걸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머리에서 영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께서 자라는 대로 자라는 거죠. 머리이신 그리스도, 즉 내가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다, 예수님이 머리다라는 그 겸손한 자를 연결시켜 주사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서 자라면 뭐가 됩니까? 에베소 2장 21절 보니까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를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 수 있느냐? 내 머리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성전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경배가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 때 비로소 예배가 예배로서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명받았고 그런 것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굉장히 모순적이게도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대충 알아도 이 엘리야 때에 아합 왕이 있었고, 이 아합 왕이 이제 페니키아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아합은 그렇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손 꼽을 만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엘리야가 가가지고 너 이제 죽어, 너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널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그가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침울하게 해가지고 이러고서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27절과 29절 말씀 보니까 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못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아멘. 자, 아합이 진짜로 회개하였을까요? 아니죠. 악어의 눈물 아닙니까? 어느 딸, 그 곽범이라는 개그맨이 한번 얘기하는 거 들어봤는데 자기가 딸 둘을 키우면서 너무 힘들대요. 힘든 이유가 뭐냐? 딸들은 잘못해서 혼내면은 이러고 하고 방에 들어가 버린대. 그러면 아빠는 화를 낼 수도 없고 이거를 할 수도 없고 이게 혼이 난 건지 삐진 건지 막 그 시그널을 읽지 못해서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남자는 애 못 키워.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신호를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 그런 식인 거예요. 이 여자애들이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게 요망한 것들이 엄마랑 아빠를 속여 넘기려고 막 대충 기운 빠진 척하고 그래가지고 혼나는 자를 피하지 않습니까? 아합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도 귀하게 보셔요. 그 나쁜 사람이, 그 악한 사람이 잠시간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그 겸손한 모습조차도 귀하게 보셔가지고 그의 때에 재앙을 안 내리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합이 예뻐서라기보다는 이 글을 읽고 후대의 사람들이 겸손하게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이렇게 어여삐 여기시고 그를 살리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 에피소드를 넣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예뻐서가 아니라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우리는 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내 생각을 비우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거짓된 자를 계속해서 짓누르면서 하나님 말씀 없어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그 자세로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그를 자라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능하신 손 앞에서 우리 겸손합시다. 겸손히 행합시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예배의 목적이 되게 합시다.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온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만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나의 삶을 그 예배 자체로 온전하게 드리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저녁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개인의 영달이라면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기록해 두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록해 두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믿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안타깝지만 마귀를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마귀를 경배하면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나의 경험과 다르더라도 그것을 겸손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